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는가를 지금 본문에 짧게 보여주지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예요. 새벽에는 막달라 여인들이 만나서 제자들에게 얘기해 줬거든요. 예수님 부활했다고요. 근데 이들이 믿음이 안 왔어요. 베드로는 무덤까지 가가지고 세마포가 놓인 걸 확인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다. 요즘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 것은 있었지만 확신은 아직 안 왔어요. 근데 그들이 저녁 때예요. 이 주일날이에요. 주일.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이에요. 주일 저녁 때 이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 밤이 오면 더 무서워져요. 낮에는 그래도 좀 덜 할 수 있어요. 근데 밤이 되면 이상하게 더 두려워져요. 사람이. 나는 안 그래도 아니야. 사람은 다 그래요. 여러분 공동묘지 가면 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래져요. 그 두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밤이 되니까 두려움이 더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모습이 뭐냐면 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문들을 꽉 닫아버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였거든요. 그 다음에 차례는 누굴까요? 제자들이 뻔한 거예요. 딱 계산하면 나온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잡지요. 그래서 두려움이 막 휩싸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그 사람들이 잡으려도 안 했어요. 그런데 두려워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을 것 같아서 문들을 콕콕 걸어 잠깁니다. 그렇게 해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보세요. 딱 오신 거예요.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완전히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딱 오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뭘 주고 싶었어요? 평강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요,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뭔지 아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요 주를 보고서 기뻐한 거예요. 손과 옆구리를 보였는데 어떻게 주를 봐요? 그리고 기뻐해요. 그 전에는 주님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무덤에 있거든요. 여러분 안 믿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뭐 성형했을까요? 아니요. 그대로 그냥 이렇게 그 옛날에 육신의 몸 그 뭐 처음에 태어났던 그 모습으로 살아서 이렇게 딱 왔는데도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죽음의 사건을 확실히 봐버렸기 때문에 안 믿어져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저희 부모가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밤에 나한테 딱 나가갖고 나를 부르면 내가 믿겠어요? 뭐라 그럴 것 같아 내가요? 뭐 한상을 보냐 이렇게 꿈꾸냐 이렇게 말하죠. 안 믿어요. 왜냐하면 죽은 게 확실하거든. 몇 년이 됐는데 지금 죽으신 지가. 내가 그걸 믿겠어요? 안 믿지. 제자들도 안 믿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 주신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요. 아무리요 선한 것도 죽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못 가진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못 받아요. 삼성 회장이 나한테 돈을 100조를 준다 그러면 내가 안 받으면 안 돼요. 받으면 내 거 되지만 안 받으면 내 거 아니에요. 내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고. 안 받으면 나 거 아니에요. 받으면 내 거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강의 그 귀한 하늘의 평강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요. 왜 안 받을까요? 왜 안 받을까요? 그분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분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놀랍게 믿어라! 그러지 않고 뭘 보여주냐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손과 옆구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제자들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사실을 너무 뚜렷하게 본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죽을 때 그 충격적으로 죽은 사건을 봐보세요. 그러면 절대로 그 트라우마가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그 많은 시민들이 그 트라우마에 앞으로 걸려요. 왜냐하면 그 사건을 직접 목격했거든요. 자기 친척, 자기 가족들이 죽는 걸 목격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길게 간지 몰라요. 엄청나게 긴 거예요. 그건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충격적인 사건을 분명히 봤거든요. 여러분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걸 너무 뚜렷하게 본 거예요. 그 손이 찢어지려고 하면서도 안 찢어지고 그 광경을 본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한 거 아니거든요. 그들이 분명히 봤던 것은 뭐냐면 십자가와 옆구리예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예수님의 그 허리에 창으로 찔려서 피를 쏟아내는, 마지막까지 그 피와 물을 다 쏟아내는 그 광경을 제자들이 분명히 봤단 말이에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이면 금방 알아요. 제자들은.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안 봤기 때문에요. 제자들은 알아요. 너무나 뚜렷하게 확실하게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실히 봤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리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너무 뚜렷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손과 옆구리를 딱 보이는 순간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주님이신 걸 알아버린 거예요. 아,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그걸 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알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가 대속해지시는 이 사건을 내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제자들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주신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내 것이 되고 내가 그것이 보여지면요, 내 안에 분명히 주님의 주신 평강이 와요. 근데 안 오면요, 그 주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이 내한테 안 오잖아요. 그러면 내는 냉랭해져요. 저는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봐서 알아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이 나한테 가까이 오면 나는 말할 수 없은 감격의 사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이 여러분이 확 여러분에게 와서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것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면서 주의 주신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구속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보여지고 믿어질 때 그때 내 안에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주님의 구속의 사건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이거 못 누려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계속 어떨 때는 여러분이 이것이 오고 어떨 때는 안 오고 그럴 거예요. 이게 무엇이겠어요? 주님의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내가 정말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분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서서 나의 구원이 확실히 증명된다는 것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어떤 것이 온지 아세요? 세상에 아무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누구한테 쫓겨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의 주신 평강이 나를 위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것은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감옥에서 어떻게 그 수많은 그 핍박을 받으면서 그 믿음을 지켜가며 살 수 있을까요? 주의 주신 평강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확실히 보고 그것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주의 주신 평강이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오늘 본문 보면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가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으라 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와서 우리에게 구속하시니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뭘 주신지 아세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가 죽을 때 그 목격의 현장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예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을 보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그것이 보여지고 믿어지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요, 예수 그 밑에 그 당시 사람들만 이 구속이 믿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뭘 통해서 예수의 그 구속의 은총을, 예수가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확실한 것이 어떻게 올 수 있겠어요? 성령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그 성령이 아니면 우리를 절대로 구원받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어떻게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여러분, 우리 맨정신으로 못한다고요? 절대로요. 자기 겉으로는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거 육신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 뭐라 그러냐면, 야, 네 바보냐? 야,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세상이 만들어지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말 안 되잖아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믿어지고 그분이 고백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안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거예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내가 예수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를 받는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달아요. 깨달아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을 믿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여러분 어떻게 믿는가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내가 알아져 버릴 때 나는 한없이 죄인이란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뒹굴고 또 뒹굴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내가 고백했고 그래서 나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이 내가 그때 안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고백하면서 그리고 내가 이제 그분 앞에서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이 평강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이에요. 잘 봐보세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절을 봐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2 제자 중 같이 볼까요? 시작.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12 제자 중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예요. 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예수님이 왔을 때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도마가 얼마나 확신에 찬 얘기를 한가 보세요. 이게 글로 이렇게 써지니까 뭐 그렇죠. 이렇게 영화로 한다든가 뭐 이러면 얼마나 당당한가 봐보세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고 거예요. 얼마나 당당해요. 여러분 안 믿으면 이 정도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요 완전히 부인하고 확신이 정말 하나님 안 계셔 이런 확실한 사람은 전도하기가 더 쉬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요 어느 순간에 확 꼬꾸라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어버려요. 도마는 얼마나 확신에 찬, 왜 도마가 이렇게 확신에 찼을까요? 어떻게 해서 도마가 이렇게 내 손가락을 내가 그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안 믿는다 라고 지금 막 열을 확 받으면서 지금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당당하게, 왜 이렇게 당당할까요? 생각 안 해봤어요? 해보세요. 왜 당당할까요? 이렇게 당당한 것은요 도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확실히 죽은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안 봤으면요 어정쩡쩡 봤다가 이렇게 당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구 얘기할 때 여러분 직접 봤다. 그러면요 핏대를 올려갖고 막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내 봤단 말이야 막 그러면서 막 확실히 말한단 말이에요. 도마가 그런 거예요. 도마가요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 죽을 때 그 광경을 뚜렷하게 본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믿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를 믿지 않고 그가 뭐 때문에 그 일주일 동안 다른 데 갈 수 있었는지 아마 제가 생각할 도마가 주님의 그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너무 좌절하고 막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혼자 가서 어떻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야 혼자 어디 갔는지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있었는데 도마는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그 사건을 충격적으로 보고는 자기가 막 낙심이 돼가지고 뭐 어떻게 아무튼 그렇겠죠. 그것을 너무 뚜렷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그런데요 여러분 여드레가 지나요. 여드레면 그 다음 주일이에요. 그러죠? 그 다음 주 여드레가 지나서 다시 제자들이 그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그 다음에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리고 누구한테 바로 간가 보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라는 거예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도마에게 무엇을 말한가 보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뭔 자가 되가요?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마에게. 그럴 때 도마가요, 무릎을 탁 꿇으면서 그 앞에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분명하게 자기를 고백해 버리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는 그분의 말씀 앞에서 무릎을 딱 꿇으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여러분, 믿는 것은 보고도 믿을 수 있지만 또 보고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보고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다 보여지면 믿겠다, 논리적으로 풀어지면 다 그때,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안 봐도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나를 낳아줄 때 나 안 봐도 나는 믿어요. 우리 부모라는 사실을.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보여줘만 믿는 사람이 아니고 안 보여줘도 믿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보지 않았다고, 내게 아직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가 안 되든 상관없어요. 믿음은 안 돼도 믿고 돼도 믿어요. 믿을 사람은요. 믿는 자가 되려면 믿음 없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가 되어서 내가 주는 이 평안을 내가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의 주신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당당함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 31절에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 앞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많은 다른 표적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뭐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평강을,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구원을 확증해 주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내가 구원받아서 춤추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이 귀한 부활의 주님이심을 내가 믿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가지시는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리고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귀한 이 복을 받아서 우리가 하늘에 주신 평강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여전히 불안해요. 내일 죽을까? 또 뭐 사업 때문에 또 불안하고, 이렇게 사실랍니까? 아니에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업을, 수많은 기업을 주셨어요. 그 기업을 내가 누려야 돼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걸 누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이름으로
이 이름으로 너희로 이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이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이 생명 가운데서 주님의 주신 평강을 누리고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혹시 어떤 사람들은 좀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가 참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주인이신 것입니다. 이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를 구원하신 이분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이 평강의 귀한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세움의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한 생명을 얻어서 주님의 주신 평강을 누리며 이 땅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주신 평강을 세움의 모든 지체들이 구원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